성탄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네, 여러분에게 성탄의 의미란 전도사님은요, 가장 기억에 남는 성탄절이 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전도사님이 중학교 1학년 때 맞이했던 성탄절이에요. 그때를 왜 기억하냐면요, 전도사님이 주인공을 했어요. 무슨 주인공? 성탄 그 성극의 주인공을 했었거든요. 예, 그 예수님의 아버지의 이름이 누구죠? 어? 몰라요? 요셉이죠, 요셉. 요셉 역할을 했었어요, 전사님 중학교 1학년 때. 그래서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기보다 전도사님은요, 사실 그 주인공 자리를 맡았다는 데 되게 기뻤어요. 네. 너무 기뻤고 막 그 연극이 끝나고 나면 이제 나가잖아요. 그래서 막 포토 타임도 갖고 이랬는데 막 집사님들이 칭찬을 막 해주시는 거예요. 너무 잘했다고. 그러니까요, 그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누구죠?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성탄의 주인공이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막 심취했어요. 막 내가 역시 잘했어. 난 진짜 타고난 연기자인 것 같아. 막 이러면서 그 심취해가지고 그 성탄의 주인공이 전도사님이 됐던 그런 성탄을 보냈던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가요? 비록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예년에 비해서 참 어떤 성탄의 분위기가 잘 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황 가운데 전도사님처럼 혹시 여러분들도 성탄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있진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성탄이라고 하면 성극을 준비하면서 혹은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을 준비하면서 뭔가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공연을 준비하면서 마치 그 성탄의 주인공이 우리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된 듯한 느낌, 그 성취감에 사로잡힌 성탄을 보내진 않았는지, 그리고 또 내가 1년 동안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그 선물을 받는 날, 부모님께든지 친구에게든지 누구에게든지 혹은 나에게 뭔가 큰 선물을 주는 날로 우리가 성탄을 생각하고 있는지 있진 않는지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나눠보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늘 성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 함께 2장 8절, 오늘 본문 말씀 2장 8절을 먼저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 들은 사람은요, 그 베들레헴을 다스리던 어떤 뭐 수령이나 왕이나 뭐 높은 고관이나 위인이 아니라 양을 지키던 누구예요? 목자들. 목자들에게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이 먼저 전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자라고 하면 우리 목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렇죠? 각 목장에 굉장히 뭔가 되게 의미 있고 아름다운 직업 같죠? 고대 근동에서 목자는요 굉장히 천한 직업이었어요. 수많은 직업들이 있었거든요, 고대 근동 가운데, 유대 가운데.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낮은 직업이 뭐예요? 목자였어요, 목자. 이 목자라는 존재가 얼마나 천하고 멸시와 천대를 받았냐면, 심지어 이 사람들은요 법정에서 증인으로 채택도 안 돼요. 왜? 아니 어디 감히 법정에, 이 신성한 법정에 너네가 들어올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증인으로도 채택이 안 되는 그런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마을에 아무리 큰 경사가 나거나 기쁜 일이 있어서 잔치를 벌여도요 부르지 않아요. 왜? 아니 어떻게 저런 양이나 지킨 놈들이 우리랑 같이 밥을 먹어? 어떻게 이 모임 가운데 낄 수 있어? 라면서 멸시받고 천대받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예요. 그들의 친구는요 지독한 고독 그리고 양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목자들인데,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먼저 알린 게 누구라고요? 목자예요, 목자. 가장 낮고 가장 천한 사람들, 그 목자들에게 이 세상의 놀랍고 기쁜 소식을 가장 먼저 하나님은 전해주고 계세요. 이어서 우리 한번 2장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장 9절입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아멘. 목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주목받는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웃사이더도 아니에요. 그냥 그림자도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지조차 그냥 사람들이 그냥 인지할 정도, 그냥 아무것도 아닌 자신들에게 갑자기 광명이 비치고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대요? 무서워했대요.
이게 뭐지?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거 뭐 잘못되고 있는 건 아닌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자기 인생 가운데 그래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 누구 하나 내 인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괜찮냐고, 너 잘 살아가고 있어? 너 어떻게 살아가? 안부 묻는 사람도 한 명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찾아와서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와, 너무 기쁘다가 아니라 무서웠대요. 그런 천사들은요, 그 두려움에 휩싸인 목자들을요 안심시켰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 귀한 소식을 전합니다. 이어서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가 전한 그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셨다는 그 귀한 소식이에요. 이 소식은요, 단순히 뭐 어느 마을 몇째 뭐 누구 첫째 아들이 태어났대요라는 그 생명의 탄생의 그 소식이 아니에요. 이 기쁨의 소식은요, 온 인류를 구원하실 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정말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깨어졌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구원이 시작된다는 기쁨의 소식이 바로 오늘 천사들이 전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인 거예요. 비천한 목자로 태어나서 목자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들, 이들의 인생에는요, 소망이나 희망이 없어요. 양밖에 없어요. 양. 그 양 한 마리 죽으면 자신이 처할 고통과 괴로움이 겪게 되니까 그냥 그 양만 돌보는 게 이 사람들의 삶의 유일한 목표이자 그냥 소망인 거예요. 아니, 그 소망도 없었을 거예요. 사람들과 어울려 살지도 못했고,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드리는 그 예배, 유대인들이 함께 드리는 그 예배에도 이들은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왜? 유대의 율법 가운데 이들은요, 아주 천한 사람들일 뿐만 아니라 율법에 위배되는 일만 했거든요. 그래서 예배조차 드릴 수 없는 그런 외로운 삶, 고독한 삶,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삶, 그저 그 들판 가운데 초막 하나 짓고 양들이랑 같이 밤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이들 목자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아무도 손을 내밀어 주지 않았던 거예요. 야, 그냥 너는 목자로 태어났으니까 목자로 살다 죽어. 그게 너의 운명이야. 이런 비참하고 괴로운 삶 가운데 한 줄기 빛이 찾아온 거예요. 이들도 메시아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사들이 갑자기 나오고 막 온 대지가 환해지는 거예요. 그때 이들은 느꼈겠죠. 뭐야? 이거 구약에 계시된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천사들인가? 두려웠지만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기쁨이 넘치고 소망이 온 거예요. 왜? 나같이 이렇게 모자라고 비천한 삶 가운데도 드디어 이 메시아가 오셨구나. 그 메시아가 오시면 나는 이제 미천한 자로 삶을 끝마치는 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고 더 이상 목자의 아들 누구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내 삶을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내가 저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구나라는 그 기쁨을 목자들도 누렸던 거예요. 그들은 너무나 기쁘고 감격스러웠어요. 혹시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큰 기쁨의 소식이 있나요? 전도사님이 기다리는 그 소식이 있어요. 어떤 소식이냐면 한번 PPT 한번 띄워보실래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종식. 그래서 막 TV 뉴스에 발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암울한 뉴스만 받았잖아요. 뭐 1000명이 넘었습니다. 뭐 1단계에서 1.5단계, 2단계에서 2.5단계로 격상됩니다. 3단계도 고려해야 됩니다라는 선포만 듣다가 어느 날 딱 TV를 틀었는데, 라디오를 틀었는데 길거리마다 방송에서 이렇게 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로 코로나19가 종식되었습니다. 여러분, 쓰고 있던 그 마스크 모두 벗으시고요. 이제 대면 모임 하셔도 돼요. 여행 가셔도 되고요.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자, 겨울 수련회 신청 받습니다. 찬양팀 리트릿 갈 거예요. 우리 꽃삼들 우리 모임 MT 갈 거예요.
이제 우리 함께 모여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쁘게 예배드릴 수 있어요. 전도사님은요, 이 기쁨의 소식이 우리에게 속히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에게는요, 각자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쁨의 소식들이 있을 줄 알아요. 그런데요, 오늘 이 목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천사가 전해준 이 소식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소식을요,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두 가지를요, 오늘 11절 가운데 찾아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 주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은요, 하늘 보좌에서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셔도 됐어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셔도 됐는데,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권세를 내려놓고 이 땅 가운데 이 낮고 천한 그리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죄투성이이고 거짓과 위선의 덩어리, 죄의 덩어리인 우리들, 때로는 예수님을 부정하기도 하고 때론 예수님을 버렸던 우리들을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죄인이에요. 너무나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께 나아가지만 내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주님 보기에도 부끄럽고 너무나 끔찍한 죄인인데, 이 죄는요, 아담의 원죄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자로 태어나면 목자로 죽는 것처럼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형벌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는 것, 그게 우리들의 뭐예요?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걸 두고 보실 수 없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게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던 하나님은요, 그 모습을 참아두고 보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을 하셨어요. 어떤 결단?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죄를 누가 덮어 씌우시고 예수님께서 대신 지시고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끔찍하고 모욕적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성탄의 진짜 의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아기 예수님께서는요, 그 끔찍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누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나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은요, 우리에게 아주 특별하고 아주 소중한 의미를 지닌 날이에요. 산타 할아버지를 기억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선물을 기억하는 날, 12월에 찾아오는 꿈 같은 휴일 중에 하나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날이 바로 12월 25일이에요. 우리에게 성탄은요,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인시켜주고 또 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문제가 완전하게 해결받은 날, 그리고 하나님과의 나 사이에 깨어졌던 그 관계가 그 누구도 물릴 수 없는 완전하게 회복된 날이 바로 성탄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서요,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졌대요? 완전한 평화가 이루어졌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주님이요, 저와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그 순간순간이 은혜인 거예요. 왜? 나의 힘대로, 나의 능력대로, 나의 생각대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는.
완전하신 주님께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쓰러져가는 우리의 몸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리고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흔들리고 넘어지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함께 가주시겠다는 것, 그 평안이 바로 이 성탄을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요, 우리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이 성탄의 의미를 절대로 혼동하거나 잊어선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이 시간에도요, 이 귀한 기쁨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나는 그냥 죄인으로 태어났으니까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 이 루틴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요, 세상에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주님은요,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어디에?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보내셔서요, 그 사람들에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얼마 전에요, 전도사님의 마음을 참 무겁게 했던 그 소식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 뉴스인데요, 오늘 되게 참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걸 이 기쁨의 성탄절날 이렇게 좀 어두운 뉴스를 보여줘도 되나? 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전사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주셔서 오늘 그 영상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쪽지를 본 순간 아, 이분의 노숙의 원인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장애나 뭐 사업보도로 인한 실의나 이런 게 아니고 지적장애구나. 저는 이렇게 지나가다가 거주지가 필요하신가요? 따뜻이 식사할 곳이 필요하신가요? 싫어요. 이렇게 됐어요. 저를 고기잡이 배에서 나온 사람인 줄 알고 계속 안 도와줘도 된다고. 어머니는 천국에 계시다고. 어머니 몸은 거기 그대로 계세요 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뭐 그냥 숨을 안 쉬셨다는 것, 매일매일 하늘을 보고 기도를 했대요. 어머니, 이 아들이 몸이 안 아프게 도와주세요.
어, 코로나19 가운데 또 위축된 우리의 사회 가운데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관심이나 또 어떤 사랑들을 내보이기가 참 힘든 요즘인 것 같아요. 그렇죠? 특별히 이 사건을 봤을 때 전도사님이 봤던 기사 헤드라인은 뭐였냐면 안부를 묻지 않는 사회였어요. 안부를 묻지 않는 사회. 우리 사회가 현대화되고 또 바빠지고 또 삶이 너무나 각박해지다 보니까 누구에게도 안부나 또 잘 지내는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묻지 않는 사회가 됐다는 그 기사를 통해서 이 사건을 알게 됐는데요. 성탄을 앞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또 이 사회 가운데 이 사건을 왜 던져주셨을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를 전도사님 한 주간 굉장히 깊이 묵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목자들처럼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고 또 손 내밀어 주지 않고 관심을 갖지 않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을 이 땅 가운데 두시고 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가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그들이 정말 들어야 하는 뭐 여기 가면 얼마를 줄 수 있대요, 여기 가면 어떤 일을 할 수 있대요가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향한 그 복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저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왔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주님을 몰랐다면 우리들도 아무런 소망 없이 그저 아무런 힘 없이 무기력하게 앉아서 죽음만을 기다렸던 그 모습 그대로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주님을 알았잖아요. 그리고 새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기쁨의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이제 그 구원의 삶을 누렸던 우리, 이 성탄의 의미를 알았다면 우리는 이제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여전히 가장 크고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다가가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매년의 성탄을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올해도 어김없이 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가득한 성탄이 찾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위축되고 또 함께 모이지 못하고는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이 땅 가장 낮은 자리에 임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성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외받고 외면받는 이웃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셨던 그 예수님의 삶을 기억해서 우리들도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또 위로하는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Jesus reigns.